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어, 오늘 2차로 공격하는 아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 아이성 공격은 실패로 끝났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서 성읍을 취하라.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명령이기 때문에 가면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오늘 1절에 보면 1절, 2절은 아이성을 점령하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점령하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9절부터는 백성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아이성을 점령을 다 하고 뒤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묵상하고 그 3일째 묵상하는 것까지 해야 아이성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아이성 점령이 그만큼 여리고 성 점령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이 이제 앞으로 닥쳐올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릴 때 아주 중요한 스타트가 출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은 늘 말하던 말, 똑같은 말, 우리 자녀에게 하는 말 있죠. 근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하고 여호와도 여호수아에게 했고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넘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 실력도 하나님이 만든 거지 내가 실력이 있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실력이 없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기죽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특히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또 그 사람이 무섭다 해서 떨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네. 그리고 했는데 100을 지시했는데 내가 10밖에 못해도 그건 그냥 100을 지시했는데 10을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꿀밤을 맞는다든가 야단을 맞는다든가 월급을 차압당한다든가 뭐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준 거니까 준 분도 하나님이고 뺏어간 분도 하나님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요령 부리고 이러면 그것까지도 다 뺏어가지고 니는 안 돼. 그리고 그 10%도 못 받고 쫓겨나고 영원히 못 붙어 있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죠.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요? 떨지 말아야 돼. 네. 뭘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그리고 순종하라. 순종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려면 말씀을 들어야지. 아, 나 순종할래. 이러면서 사람 말은 안 듣고 사람 말은 안 들래. 하나님 말 들을래. 그러면서 계속 딴짓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나보고 뭐라고 한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나에게 한 말이고
백성에게 한 말이 나에게 한 말이고 백성이 하는 행동이 내가 해야 될 행동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용 설명서, 인생의 사용 설명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으로 만지다 폭발 일어나면 음, 뭐요? 폭삭 망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음, 폭삭 망하는 거 있죠? 멸망 말고 사회에서 많이 쓰는 걸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폭, 폭, 폭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매뉴얼을 안 보고 잘못 건들면 그렇게 망하게 된다고요. 그 매뉴얼을 읽어보고 매뉴얼대로 하면 반드시 일이 안 됩니다. 지금 토스트 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오늘 저녁 먹으려고 빵하고 토스트 기계하고 사왔는데 기계를 쓸 줄 몰라가지고 토스트를 못 구워 먹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 생거를 먹고 토스트 기계를 밀어놔보고 생거라도 먹고 자야 된다 이러면서 그걸 먹고 자면 설사나고 배탈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매뉴얼을 밤새도록 읽어가지고 결국은 알아냈어요. 결국은 알아냈어요. 그래서 토스트를 12시 넘어서 구워 먹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안 굽고 먹으면 설사하고 기계는 기계대로 내버리고 돈은 돈대로 내버리고 그것은 망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뉴얼을 읽다 보면 사회 일이 더 잘 안 돼요. 일이 안 돼. 그런데 사실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야, 내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엄청 많네. 내보다 공부 잘한 사람보다 내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네. 그런 생각이 들면 성경 본 게 100번 낫습니다. 공부한 것보다. 내가 공부 조금 더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읽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면 됩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을 읽고 있어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해요? 놀라지 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아이는 높은 산에 있어요. 아이성은 높은 산성에 있어서 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길갈과 여리고는 이 아이성하고는 굉장히 1000m 넘습니다. 그러니까 1km 넘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아니 수직 거리가 그렇다고요. 수평 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길죠. 수평 거리는 20km에서 수직으로 1km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멀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이 사해에 가까이 있는 여리고는 마이너스 230m, 250m 레벨이 되고요. 여기는 지금 거의 400m 레벨 정도 되는 곳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이제 그 고도가 그렇게 되는데요. 어 거기 하나님이 너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지 어떻게 알아요? 주었으니 했으니까 줬단 말이에요. 이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기는 건데, 안 싸워도 이기는 건데 가가지고 싸워 이겼는 걸 가서 밟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상하면 알아요? 정신 돌아보면 알아요?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하고 자꾸 대화를 합니다. 나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뭐 막 이러면 그 말이 안 되면 뭐 그만둬라.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난 대화할 수 없다. 그리고 대화를 그만둬야지. 놀리면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말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 없어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이 들지어다 하시니. 그 누구 보고 얘기한다고요? 여호수아 보고.
여리고와 그 땅에 행한 것 같이 여리고성을 가가지고 완전히 진멸합니다. 짐승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고 물건도 다 태우고 그리고 금, 은 이런 것만 이제 하나님 곳간에 채웠습니다. 그렇게 아이성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단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가축은 다 안 죽여도 되고 네가 수입을 잡아도 되고 또 어, 금, 은 물건이 있으면 그거는 네가 가져도 좋다. 전리품은 네 수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병을 뒤에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전쟁은 맞보고 싸워가지고 숫자가 크면 이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이성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오늘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3분의 1도 2분의 1보다 훨씬 적어요. 3분의 1보다는 좀 크고. 그러니까 여기가 3만 명이 지금 올라가거든요. 3만 명이 올라가는데 한 12,000명인가 그렇게 돼요. 지금 아이성 군사들이. 그러니까 둘이 딱 마주치면은 유리하기 때문에 복병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복병을 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겠어요? 그래서 복병을 딱 숨겨 놓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 복병을 어디쯤 숨겨 놨는지 제가 그려 놨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3절에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 야간에 이동을 해야 돼요. 밤에 이동을 해서 싸우려면 그래도 낮에 싸워야 되니까 아침에 딱 해 뜰 때 이제 군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서 그 광야에서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 게 보통 싸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 올라가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성이 북쪽으로 문이 이렇게 나 있은 거예요. 북, 북쪽으로 나 있었던 성문 앞에 군사들이 딱 대열하고 있는데 그 성문 앞에 골짜기가 있고 그 맞은편에 이제 3만 명을 이제 복병 몇 명으로 숨겨놨다고 했어요? 복병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어, 12절에 나왔죠. 예. 5천 명을 이제 숨기고 나머지 2만 5천 명을 북쪽으로 데리고 여호수아가 갔어요. 가운데는 골짜기가 있고 맞은편에 아이성 성문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성과 베델성은 거의 같이 붙어 있는데 가운데 골짜기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델성도 이제 나중에 보면 어, 아이성하고 같이 공격해 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성을 공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파란 글씨를 너무 많이 써서 파란 글씨를 뒤집어 놨어요. 예, 까만 글씨가 이제 예, 명령이고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거는 뒤라고 하지만 사실 오히려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리가 아마 북쪽으로 올라갔다 도로 내려와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 말은 너무 그걸 멀리 가지 말고 이 들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까이 가라 이런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왜냐하면 반대편에 지금 매복하고 있는데 남쪽에 매복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공격하면 사람들이 전부 북쪽을 쳐다보기 때문에 남쪽을 안 보기 때문에 매복하기도 쉽고 또 가고 난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뒤에 들어가기도 좋고 그래서 매복을 그렇게 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나. 여기서 이제 쳐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 그러니까
가운데 골짜기가 있고 이쪽에서 이제 골짜기 능선 넘어서 이제 쳐들어 올라고 딱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3천 명이 갔어요. 맨 처음에 3천 명이 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12만 명, 12,000명 정도가 올라와 가지고 그냥 박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 똑같은 방법으로 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6절에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 그렇게 하도록 생각하도록 도망을 가자 이거예요. 먼저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막 맹렬하게 싸운 것처럼 하다가 도망을 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싸움을 하고 도망가고 이작단 지킬 때 이제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성읍을 공격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그 여호수아에게는 너희에게 줬다 그랬는데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알았고 이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를 이제 공격하게 만들죠.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 하나님이 말한 거지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분명히 명령했다. 만약에 이 일을 거역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일이 탄로나면 그건 전부 다 너희들이 죄다. 이제 그렇게 도장을 꽝 찍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실제로 이제 준비합니다. 그들을 보내매 뭐예요? 군사들이죠. 이제 매복 군인과 이제 그 다른 군인들인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에서 사이에 매복하였고 매복했는 표시해놨죠. 그 매복 딱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 말은 아침 새벽 일찍이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전용 침대에서 자지 않았다. 사실은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침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안 자고 그 군인들하고 같이 한꺼번에 사병들하고 같이 잤다. 그래서 새벽에 동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점호를 합니다. 이 백성을 점호하고 이랬는데 군사를 점호하는 겁니다. 백성이 아니라 20세 이상 남자 노인 빼고 그렇게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센 다음에 장로들도 데리고 가요.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 읽어봐요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저기 아침 일찍 올라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장로들도 데리고 가요. 알았죠? 네. 데리고 가고 그 백성 군사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2절 읽어봐요. 그가 약 약 5천 5천 명을 명을 택하여 택하여 서쪽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고 절대로 나타내지 마라. 그리고 5천 명씩 있고 나머지 몇 명이에요? 2만 5천 명을 데리고 가니까 아이 성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끊고 밤에 그 골짜기 가운데로 쭉 들어갔어요. 그 성 있는 대로 그 군대를 다 끌고 13절 맞죠?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밤에 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루가 걸렸다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데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밤에 그 골짜기로 싹 들어가니까 아이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급해요, 이제. 지금 빨리 안 나가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는데 그 고지를 점령해야 이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급해서 후닥닥닥 해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그 광야까지 아라바라고 써놨는데 이게 광야입니다. 넓은 덜. 그까지만 나오면은 그때 전에처럼 싸우면 된다. 그럼 좋은 조건에서 싸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깨워가지고 전쟁하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수아가 어떤 작전을 써요? 이 기만전술이라고 하는데 막 거짓 싸우는 것처럼 하다가 야 피해라 막 이러고 막 자빠지면서 막 거짓말로 자빠지면서 막 허둥지둥 되면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요거 깨지더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도망가네 이러면서 막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베델 사람들도 다 데리고 그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쳐들어오면 우리만 아니라 틀림없이 많이 데리고 올 텐데 다시 쳐들어오려면 그 베델 너희들도 같이 협조해라. 그래 해서 아이와 베델이 다 이스라엘을 따라가지고 이제 성을 비워놓고 문 열어놓고 아예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17절 읽어볼게요.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제 뒤에 이야기를 읽으면 더 재미있지만 어쨌든 베델과 아이를 전부 비워놓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척 하면서 시간 끌기로 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안전하게 이렇게 싸우고 많이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 기 죽으면 쉽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기 살아있는 놈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게 복병이 문 열려 있는 성을 들어가서 불 질러서 그 연기 나는 걸 보고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적군, 아군 다 알게 되고 이제는 적군은 오도 가도 못 하는데 들어가서 이제 섬멸하고 성을 다 정복하고 나온 사람들 군대들이 또 성에서 나와서 마주쳐 가지고 가운데 넣어놓고 다 죽였는데 그게 12,000명 정도 죽였습니다. 그건 내일 묵상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장 기쁜 말씀이 뭐예요? 2절 말씀 탈취물을 가져라 그겁니다. 왜 여리고 때는 탈취물을 못 가지게 했습니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탈취물을 못 가지게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탈취물을 손댔다가 그만 아골 골짜기에 가서 처형당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게 옳지 않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다 가지라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한 번 얘기했는 거 그거 가지고 어제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도 그거 들고 하다가 어제는 이렇게 설교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하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늘 말씀을 기준으로 들으면 이건 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건 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초태생, 초실절 모든 것은 처음 얻은 것은 다 하나님 것으로 바쳐야 됩니다. 마다들도 드려야 되고요. 전부 드려야 되지만 마지나 처음이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내가 다 받았다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나서 마음대로 써도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작물을 산다든가 무슨 또 남들이 보기에 옳지 않은 데 돈을 쓴다든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돈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쓰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한테 11조도 안 바치고 고수도 쳤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그 11조에 손을 댄다든가 초실에 손을 댄다든가 하면 악을 골짜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이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악을 골짜기는 아니지만 골고다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11조를 꼭 드려야지, 안 드리면 죽어 이러고 손가락질 하거나 내가 안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고 쩔쩔매고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태까지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언제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사람 만났을 때도, 예배 드릴 때도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추석날인데 추석날 별거 없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노는 날에 즐겁게 놀고 기쁘게 놀고 감사하고 또 조상에 대해서 생각할 게 있으면 생각해서 조상들의 좋은 을을 기억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게 추석이고 특별히 또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